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의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 살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도 지치고 골아야 내 영혼 깊은 잠을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도 상하고 즐기야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어황할 때 어디서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들던 영혼아, 떨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라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따라서 보낼 때 어디서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갔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들만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라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과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 가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을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보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걸은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의 사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와 맡겼네 내게 성령의 마고 극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와 맡겼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비하오기 하다 이제 내가 상가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잡아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받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합시다. 이 산의 아픔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통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주강도 서복하게 하시고 주님 영천 청도 대구경의 영남지방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미라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은사들 가정 직장 생업 일터 모든 하는 일 위에 자녀들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벌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벌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벌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대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대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자.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자 지금 이방인의 때죠.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네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멸망되기 전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을 대표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든 그릇들과 기명들을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가 그죠? 마지막 벨사살 왕 때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함량 미달이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는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씌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벨드사살이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모든 총리들보다 머리가 더 뛰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의 싱크탱크로 정치에 아주 좋은 임금에게 좋은 정치를 조언을 하면서 충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다니엘은 늘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여러 축복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침상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동물 사자, 곰, 표범 또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의 네 동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이 환상 중에 해석을 해드리면 바벨론은 사자, 느부갓네살, 이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금이다. 금은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많은 금을 모든 제국들이 그죠 옛날에 그죠 많은 보화가 많았지만 특히 바벨론은 금을 상징을 합니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다. 메데파사는 고레스 왕을 상징하고 곰을 상징합니다. 그죠? 가슴이다. 그죠? 가슴, 머리 다음에 가슴. 이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제국들을 나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곰, 표범 또 10뿔 가진 짐승 파사가 그죠?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요는 노시입니다. 알렉산더 배.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 해서 철과 진흙. 철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처음에 로물루스가 늑대의 젖을 빨고 자랐다 이런 신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를 세운 인물이 로물루스고 로마를 볼 것 같으면 왕정 시대를 거쳐서 공화정, 제정 시대로 이 세 가지 시대로 나뉘어지는데 공화정 시대 때 귀족과 평민의 이 갈등을 법과 제도로 잘 발전시켜서 이것이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이 되고 공화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상,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있었던 시절은 이 바벨론 초기죠. 그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아니죠. 바벨론 초기는 정확한 시대는 모르겠는데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칙령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바벨론 고레스 실린더에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성경에 보면 고레스도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닥사스다 왕도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사람 형상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제국이 일어날 거다. 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에게 앞으로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이런 로마, 이런 제국들과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고레스가 태어날 거를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설교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등극할 거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 환상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중에 보면 티토스 장군이 디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특명을 받고 이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예루살렘에 많은 반대하는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피로 강을 이루었다. 이 정도로죠. 돌 하나도 돌을 남지 않고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를 멸망을 그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그죠? 전부 모여서 예루살렘의 대속죄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자기들은 성전을 우상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멸망, 돌 하나도 돌을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군중의 목소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제국들, 나라들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미리 바벨론이, 헬라가, 로마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나중에 성경에 환상을 통해서 큰 돌이 나타난다.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죠? 마지막 때 성경도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아름다운 천국, 아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와서 마귀들을 모두 무조갱해, 그죠? 그 불못에 던져놓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이 환상, 사람 형상 환상이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하러 왔을 때에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쁜 놈 하면서 항거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로마가 다시 제국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한쪽의 사람들은 이 티투스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티투스 장군이 너무너무 깜짝을 놀랐어요. 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우리들을 환영을 하느냐 하니까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건너간 다니엘의 이 환상의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로마가 이렇게 강하게 될 거다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을 때도 다니엘이 이 고레스에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말기 사람으로 됩니다. 그죠?
자, 고레스에게 이 바빌론 이 선지자 다니엘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메데파사 고레스 곰의 형상을 가지고 이 가슴은 은이고 이 사람 형상 은에 속하는 이 고레스에게 바벨론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런 책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방의 사람인데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경비는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정부에서 저쪽에 한쪽에 세금을 거두어서 다 충당해라.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죠? 그 예수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거 포도주라든지 필요한 돈은 뭐 옛날에 전부 손으로 그전 뭐 요즘에 포크레인이 있고 중장비들이 나와 있어서 엄청나게 이런 공사하는데 편리하잖아 그죠? 그런데 옛날에 전부 사람의 손으로 돌을 탁 잘라서 그 돌을 쌓았어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경비를 이 페르시아에서 다 경비로 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미리 이 대왕들을 알아보고 환영했던 겁니다. 그죠? 알렉산더도 맞아요. 알렉산더가 침범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딱 들어왔는데 알렉산더에게 제사장들이 절을 합니다. 그죠? 절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 깜짝 놀랐죠. 왜 우리들을 환영하느냐? 성경에 대왕이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죠?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할 것을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 유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알렉산더를 미리 알아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헬라를 통해서 그죠? 헬라를 통해서 자기 알렉산더가 등극해서 그렇게 할 거를 미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알렉산더가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70인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알렉산더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내 없으면 우리 교회 돌아가겠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70인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번역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은 거기 내용상은 한 장에 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시대가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 400년의 시간이 헬라 시대가 빠져 있어요. 알렉산더 시대가 이 성경의 세계사에서 보면 역사에서 보면 알렉산더가 이때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죠?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기도 하고 자 이 400년 동안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400년의 이 시간 속에 헬라 제국이 들어있는데 70인 성경이 번역돼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사 중에 70인 성경이 번역되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다. 로마가 헬라를 먹었지만 그 문화는 전부 헬라 문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는 헬라를 먹었지 정복했지만 헬라의 문화는 정복하지 못했다. 그죠? 로마의 문화가 그전 헬라의 문명으로 그대로 다 이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중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70년 성경을 번역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라 하고 나서 인도로 정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명령을 하고. 자,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인구가 30만 명이었어. 그래서 이 티투스를 환영하는 사람들 10만 명을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뭐 일부는 노예로 갔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티투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죠? 그때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방면해 줍니다. 그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유럽의 유대인들이 확 퍼지는, 독일이다, 프랑스다, 여러분 독일의 루트 종교개혁이 일났죠. 그죠? 독일의 옛날에는 신학이 독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어요. 미국의 신학자들이 독일의 유학을 갔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려고 미국 많이 가서 돈을 뭐 좀 들여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그런 케이스 많죠. 지금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신학이 다 독일에서 더 미국 사람들이 독일에 유학을 갔다는 거죠. 독일로 프랑스 위그노들 전부 히브리인들 후예들하면 그죠. 위그노들 천주교 박해를 받아서 전부 또 유럽으로 영국으로 많이 갔지만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칼빈이잖아요. 그죠? 칼빈은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 시장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 완전히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바벨론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국들이 바벨론 시대에 미리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가 제국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큰 돌이 나와서 그 로마의 10발가락 10뿌리를 가진 동물을 쳐 부수고 예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을 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그렇게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71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71회에 자 처음에 7일에는 이 1회의 시작을 아닥사스다 어떤 사람은 고레스다 아닥사스다 이렇게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그때부터 이제 7년 동안 7일에 77, 49, 한 49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죠? 7일에 자 71회를 나누어서 7일에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이제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까지가 바로 62일에, 그럼 62일에 그 다음에 성전 건축 7일에 하면 69일에가 되죠. 71회의 기적인데 이 환상인데 한 일에는 어디로 갔느냐, 계시록에 그 한 일회를 봅니다. 그죠? 마지막 때 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7년을 한 일회인데 그 한 일회가 71회의 반일회 환상의 그 한 일회가 이렇게 계시록에 그 7년 환란을 붙여서 71회의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시간을 순서대로 안 하고 왜 중간에 막 빼버리고 한 일회로 왜 계시록 뒤에다 붙여놨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저 몇 대 우대의 할배가 저 몇 대를 거쳐서 손자를 낳고 이렇게 기록된 족보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족보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말 안 듣고 악하게 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왕들 이름을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몇 대를 거쳐서 그 밑에 몇 대 밑에 손자를 위에 할배가 낳고 이렇게 하나님 빼버립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한 일에 계시록에 관 한 일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한 의도가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시간대로 예수님의 죽음이면 또 죽음 그 이후에 한 일회를 해야지 되지. 이 한 일회를 무슨 계시록에 7년을 이 70일에 갖다 붙이느냐. 근데 여러분들 휘선 박윤선 목사님 그 구속사 그 말씀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 박윤성 목사님의 제자 이성현 박사님께서 구속사 세미나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이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그죠? 그런 왕들은 이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그죠? 빼버려요. 그런 내용이 그 희선 박윤성 목사님의 그 구속사 세미나에 그 보면 이성희 박사님의 그 세미나에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1회의 다니엘을 통한 71회의 이 환상이 마지막 처음에 7일에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62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마감, 그죠? 마감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 성경에. 자, 그래서 69일에 한 일에는 계시록의 7년 대환란, 그죠?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환란을 잘 견디면 그죠? 견뎌라, 그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잘 견뎌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죠? 자, 오늘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죠?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용수함 받고, 그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피.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회개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범죄 또 아담으로 내려오는 원죄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 우리 시차례를 다녀왔는데 목사님들하고 대학 가운데 이제 설교에서 사람들 회개하라면 싫어한대요.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잘 될 거다, 희망의 메시지 이런 거만 사람들 좋아하는 거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그죠?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하고 목사도 다 죄인이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기록가 있죠. 그죠? 다 죄인입니다. 그죠? 다 회개하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깨끗이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메시아로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한테 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복음이 이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의 신대륙 미국으로 갔다가 그 미국으로 간 그 복음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제 이 복음이 실크로드를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음이 이제 실크로드 건너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처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택배가 왔는데 열면 폭파돼요. 그래서 화상을 입고 다치고 죽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한테 그렇게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지금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전 다 찼죠. 그러나 아직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방인의 수 중에 저는 확실히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태신자들 이방인의 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데 있다. 구원을 얻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이방인의 수 하나님이 정한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죠? 지금 이방인의 때가 그전 이제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믿고 지금 또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 중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 점심 먹고 오는 일꾼들 마지막 이제 일 마무리하기 전에 왔는 일꾼들 그럼 아침부터 일찍 왔는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했고 점심때 왔는 일꾼들은 반나절 일했고 이제 일 마치기 전 한두 시간 전에 왔는 사람들은 두세 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같이 주는 거죠. 같이 주면 일 많이 했는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왜 저는 금방 조금 오는 사람아 조금 일했는 한두 시간 일했는 사람하고 같이 돈을 주냐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하고 너하고는 그렇게 품삯을 결정했지 않느냐. 결정한 대로 했는데 내가 무슨 니네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2시간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 예수님 오기 시기 지금 이방인의 수가 차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 마지막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박 났죠.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 믿고 주춤한 사람이 있으면 확실히 잘 믿어야 돼.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간다는 거죠. 다 차간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복을 받고 또 천국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물 세례도 받고 불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해서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 충성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상, 내 동물의 형상, 또 71회의 이런 계시를 통해서 끝에는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 유튜브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7대 연합, 예수님의 탄생,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7대 연합에서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신부로서 교회들은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그죠?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얼굴도 뭐 깜깜한데 누가 신랑인지 신랑이 아닌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있으면 기름 준비 잘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계시의 말씀 25장의 이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 그죠? 기름 등불을 비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잘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잘 믿으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생의 헛살한 겁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예수가 없으면 인생이 헛방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야지 우리는 이 전 세계를 역사하신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바벨론 시대의 이런 환상을 통해서 미리 이런 제국들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 100m나 마라톤 질주를 해서 마지막 테이프를 결승 테이프를 끊지 못하면 그건 기권이죠. 그죠? 결승점에 들어가요. 우리 마지막 인생을 살아서 여러가지 모양, 여러가지 형편, 여러가지 색깔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 마지막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그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 준비 잘하고 신부로서 신부의 성결된 깨끗한 신부로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사람의 동물의 환상 또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손색 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런 보람을 느끼며 또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강화문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비도 오고 했지만 은혜 가운데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부 우리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스팔트에서도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몸짓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끝까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찬송가 583장 부르고 나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에 어름당하지 않고 쓰고 남을 믿고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돈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하며 전도 못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일하며 또 애국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또 서울을 오가며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애국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는 모든 생업 직장 일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 다 예수님이 잘 믿는 귀한 예수 가정 예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도 마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성결된 신부로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께 영광.